오후 예배를 시작을 합시다. 열왕기상을 보도록 합니다. 3장 28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왕의 속에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경외함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반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서론을 봐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7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미스바 회개 운동이 나오죠. 그런데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는데 7장에 바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순회 사역이 나와요. 순회 사역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죠? 9장에 보니까 12절에서 14절에 산당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스바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온전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것을 어떻게 바꾸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자, 이게 이제 현 이스라엘 상황이죠. 자, 두 번째이죠. 열왕기죠. 3장이죠. 2절이죠. 다윗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그러면 누구 때부터 되는 겁니까?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말기 때부터 다윗 때까지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기브온하고 예루살렘에서만 했겠어요? 그건 산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러면 이제 사독이 막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이제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장소를 제가 안 빌려주죠. 우리가 이제 안 빌려준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 3,000명 모이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도 갔습니까? 이거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알아서 안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위험하게 처한 선교는 있을 수 없다. 그걸 질병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교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선교 모임이 더 중요한 거야.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수보다 중요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실은.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당신은 예수 복음 아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이 선교 단체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아니다. 당신 모르고 있다. 나는 경험자다. 경험자 눈에는 보인다 쉽게. 자기 같은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그렇죠? 최고의 사사 사무엘. 최고의 왕 다윗. 그 아래에서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맞이한 상황.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자, 이제 이러한 때에 이제 솔로몬이 뭐 한 것이죠? 일천번제를 드리죠. 어디 보면은요, 이거다 비슷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히려 40일 금식 기도가 쉬울 수도 있어. 일천번제는요, 일천번제 끝날 때까지 번제단 옆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번제단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학생회 때 설명했지만은 번제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회막 앞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양을 잡아요. 소를 잡든지 그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에 7번 뿌려요.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발라요. 그걸 들고 나와서 번제단에 쏟아요.
1000마리 피를 쏟아봐.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드릴 수 없는 제사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황으로 보든지 간에 한 번에 드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 지금 이 제사가 얼마나 극한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제사입니까? 이때 보면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도 못한 건데. 이제 우리 5장에 보면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히람 왕한테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전쟁하느라고 성전을 못 지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큰 것은 뭐냐? 백성들이 다윗의 권위에도 사무엘의 권위에도 뭐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모세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서 주의할 건 뭐냐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는다. 자, 이런 이제 1차 번째는 극한의 이제 은혜를 구하는 정말 간절함의 극치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죠. 무슨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함을 받은 거죠. 이 응답을 지금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뭐가 온 겁니까? 이제 극한 난제가 온 거죠. 오늘날이야 친자 확인 DNA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니까. 그것도 우리 오늘날처럼 한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 실은 이런 난제가 지금 다가온 거죠. 자, 이런 난제인데 어떤 난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의 난제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창녀가 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얼른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들은 뭐예요? 두 사람들 직업이 이거예요. 다윗 때도 사무엘 때도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두 번째, 자기 자녀를 죽였죠. 물론 부지 중에 살해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지만 부지 중에 죽였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한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까지 어긴 거죠? 다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규례까지 어긴 게 되죠. 그렇죠? 거기다 뭘 더했어요? 이제 거짓말을 더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이 안 돼요. 뭔 일이 안 되죠?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준 지상 명령, 산당을 제거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세우는 일,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 22장에서 29장. 그렇죠? 이 명령, 요걸 지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못 하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0절에서 31절, 실은 25절부터 36절까지죠. 그렇죠? 다윗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솔로몬의 존재 이유, 왕의 존재 이유, 근원적인 존재 이유죠. 이것이. 이게 뭐가 지금 위협받는 겁니까? 실은 이 조그마한 친자 확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신정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메시아 언약에 관련된 문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확장되어져 있는 문제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다윗 때와 사무엘 때와 사사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뭘 이뤄요? 이 언약을 이뤄요. 그게 사사 때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됐어요? 지금은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아래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상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문제가 큰 시금석이 되는 거죠. 시금석이라는 것은 하면은 좋은 쪽으로 가고 못하면 안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자, 이때 뭐 합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건 명료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순복했어요. 거짓말한 자도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순복하게 됐어요. 뭐죠?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속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 중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봐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뭘 보게 되죠?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왜 두려움이 오죠? 이유는 그래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2장 45절에 신부한테 뭐라고 그러죠? 네 마음에 아는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지금 죽는 거야. 신부가 뭘 말해야 못해요? 한마디를 못해요. 분명히 죄니까 죽이면 되는데 뭘 갖췄어요? 절차적인 정당성과 사람들의 동의를 완전히 갖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 아까 말했던 저 우상이 뭐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반응이 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이죠. 8장이죠. 17절인가요? 얼른 요한복음 8장 어디죠? 간음한 여인을 때 8장 9절.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아무도 못 치고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A는 먼저 졌고 언제 이렇게 다 죄를 적으셨죠. 그렇게들 해석을 해요. 그냥 끄적거리지 않았을 거니까. 이 마음에 있는 자기만 아는 그 죄가 뭐한 거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제한적인 지혜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앞에 설 때 우리가 각 사람이 다 하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때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10장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잃어보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죠? 자기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 영광이 누구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주와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처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상급의 심판을, 영광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그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뭐 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12절 13절에. 그건 로마서 14장 12장 4장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4장 12절 잘 알죠. 우리 하나님 이것만 쓰자. 다 떼버리고 앞뒤 다 떼버리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뭐 간접공을 찔러 쪼개 걸수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뗐으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앞뒤를 다 보면 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 어디까지요? 중심을 다 알고 있다는, 피부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심판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로마서이죠.
14장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해요. 근데 12절만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서 14장은 누구한테 한 말이죠? 믿는 로마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그 판단하는 행위, 정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은 그 판단하고 정죄한 그것을 내가 주 앞에서 다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내 죄를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지금 구원이 되는 것이죠. 왜요? 저기들은 뭐 잘한 거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렇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없다? 주님이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주인이 받았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 그렇죠? 너무 쉽게 범해요. 너무너무 쉽게 범해. 우리는 이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그런 말을 들어도요 절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왜요? 내 주권도 아니고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14절, 15절, 16절에 들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를 해야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그림을 가져야 돼요. 내 그림이 아니라 누구의 그림이에요?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그림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어떤 그림입니까? 주의 그림은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자, 그 그림을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요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거예요. 있습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실현시키는 길이 뭡니까? 이제 실현시키는 길이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왜요? 우리는 못해.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뭐 부자만 구원받는 게 힘듭니까? 가난한 자도 똑같지. 그거 다를 거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부자가 좀 더 힘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면 그도 아니더라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3장부터 읽어봐야 실은 이해가 돼요. 그럼 스가랴 지금 무슨 배경? 이 배경이 무슨 배경입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 성전 건축이 뭐죠? 여호와가 함께하실 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함께하는 것을 주는 게 성전이잖아요. 임마누엘. 그 성전 누구를 짓는 성전을 짓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요?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걸 지금 말한단 말이죠. 모델이죠.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근데 그 영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한 곳에만 계시는 영이 아니고 온 세상에 두루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온 세상에 두루 보냄을 받으신 건 누구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하죠? 이제 같죠.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1천 번째. 마가 다락방에 10일간의 저녁 기도에 힘썼던 거. 그러면 지금도 그것은 같겠죠. 원리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뭐예요? 아까 이제 우리 학생들 고린도서 3장에 그 터 위에 집을 짓되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주의하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집을 짓는 자들. 그렇죠? 이 집을 아름답게 지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구원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가봅시다. 올해 이제 뭐 모든 민족, 영원히 또 모든 민족이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자, 이 응답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 기도에 승리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기도에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할까요? 자, 기도에 승리한 것이는, 그러면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죠. 에베소에 지금 3차 전도여행입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바울이 지나만 가도 막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 예수 이름 저거 좋네. 그러고는 사람들이 따라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랬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너 누구냐? 나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7 아들이 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한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옷이 다 찢겨지고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아이고 나 살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하죠? 두려워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더라? 주의 이름을 높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했을 때 누구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주의 이름이.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복을,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마음에 담은 게 있어요. 뭘 받느냐면요,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우리 이낙중 청년 낙중 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래 항상 이제 오면은 내 뱃속에 낙지 있는데 나 오늘 낙지 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낙중 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냐? 낙중이 형이지. 그게 뭐냐? 뭐 때문에요? 교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에요. 내가 부르는 거죠. 애들이요, 부르는 말이요, 운동장에서요, 목사님 이름이 달아져. 목사님. 그것만 해도 저는요 얼마나 큰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일꾼의 명칭에 호칭에 부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질 예수, 그 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종들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요,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현장 없는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복잡합니까? 아니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압니까? 아니요. 그냥 현장, 그냥 삶의 모습, 삶 자체예요. 그것이. 그렇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숨겨진 것도 없어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알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했어요. 뭘 질문했느냐? 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제 무엇에 간절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간절해요. 복음 전하는 전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다른 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더 마음에 당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내에 있는 나도 이 한계 속에 있는데, 이 연약 속에 쌓여 있는데 해외에 계시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분들의 사역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많을 건데 얼마나 그게 어려울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맨날 선교 보고를 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정말 귀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정말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고 또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던 동기가 사업을 다 접고 들어왔어요. 우리도 뭐 거기 한 뭐 100만 원, 150만 원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동기 통해서 나가버리더라고. 제가 이제 사정을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냥? 그랬더니는 선교의 한계를 느꼈대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탁상에 앉아있는 내가 뭐 쉽게 그걸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아프리카 옆에 붙어있는 게 뭐죠? 마다가스카르. 그 섬에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열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저는 또 동기들과 다르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건 내가 기도해 주면 돼. 그건 내가 봤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맞다 틀리다 할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기도해 주면 되지. 모자라고 내가 뭐 하면 돼요? 함께 도와서 되게 한번 만들면 되잖아요. 물론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파가 달라요. 우리 동기들 안에 두 파가 있는데 그냥 달라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었으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단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저하고 비슷할 거거든요. 50대 중반에 새롭게 시작한다. 더군다나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비록 나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저가 가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간절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간절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될 것인가? 다른 것의 마음과 생각 뺏기지 마라. 복음만이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강성해지는 그 일에 뭐가 있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있게 해라. 나하고 다를 수 있어. 나하고 틀릴 수도 있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 그러면 끝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항상 그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무엇에도 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가 완전하신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에 내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서 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에게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과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친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원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다시 이르라는 이 언약의 성취라는 그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